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구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구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려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오늘의 좋은 일들이 내일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자기 앞에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행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그대로 조상이 받았던 인류의 그 모든 그 저주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좋은 습관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혹 잘못된 습관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유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어떻게 살면 자기의 장래가 향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이 앞으로 형통하고 또 장래가 보장된 사람일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만이 앞일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신년 초가 되면 아주 크다란 책을 펼쳐놓고 1년 중에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토종비결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토종비결에는 틀림없이 나오는 내용 하나가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라 이렇게
물 가까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신문을 볼 때 그날의 운세를 가장 많이 본다는 통계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를 찾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기도 하지만 내일에 무슨 일이 다가올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0장 3절입니다. 내가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하나는 떡 세 덩이를,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스라엘 전체 나라 중에서 이 사람이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제사에 하나가 되어 있는 암나귀들을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사환을 하나 데리고 찾으러 갔다 오라고. 그래 찾으러 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안 사라지거든. 하루를 찾았습니다. 이틀을 찾았습니다. 3일을 찾았는데도 아주 먼 곳 가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같이 갔던 사환이 그 동네에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만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가 다볼 상소리 나무 그쪽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한 가죽 부대, 그 부대를 담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앞으로 다가올 일과 그가 만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읽어주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고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다가 만나보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병이라고 하는 병을 하나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문둥병. 오늘날에는 각종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지만요. 구약시대 가장 오래된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뼈가 무드러지고 살이 썩고 그냥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가까이서 받기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에 유명한 장군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 소락도에 가면 그러한 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가족과 생익을 떼어서 지정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로잡혀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자기 여주인한테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야, 그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문둥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임금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보냅니다. 내 종이 가거든 문둥병을 고쳐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듣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왕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옷을 다 찢고 이렇게 혼란해 합니다. 이것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나한테는 보내시고,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쳐줄 거다 생각한대요.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엘리사 사환이 나와가지고 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자기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풀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신앙한 사람이 아버지 장군이야, 당신의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 집을 주고 10리를 가라고 갈 건데 그 몸을 잠갔다가 안 나면 그때만 따질 문제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한 번, 2번 들어갔을 때 발에서부터, 3번 들어갔을 때 손에서부터, 4번 들어갔을 때 어깨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변함이 없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의 피부가, 나이 많은 피부가 아니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살이고요. 성령님은 아시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오늘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고 하지만 내가 장래를 위해서 온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인간의 앞으로 다가갈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혹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의사를 만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으면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일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의 성령, 영만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영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7월 마지막 이 무더위, 이 삼복더위에까지 살아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나의 젊음과 나의 건강과 나의 힘으로 지난 밤에도 한 번도 호흡이 멈추지 않냐고 심장이 멈추지 않냐고 오늘까지 살아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이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기다리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3절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주리라.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짜고짜 바울의 허리에 띠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의 손을 묶고 자기의 발을 묶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은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 가면 잘못하면 묶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따라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만 죽음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주는 위에 있는 것이 아래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계에서는 식물이 지혜를 합니다. 그럼 식물은 동물이 지혜를 합니다. 동물은 사람이 지혜를 합니다. 사람은 영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영은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 주시듯 살아가지만 육의 사람은 그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명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120년이나 되었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육신이 좋아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사람 보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화기 아주 희한한 모든 걸 다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기에 AI에 물어가지고 이게 뭐냐 물었는데요. 그 답을 알려요. AI가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AI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전화기에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데 뭘 구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일러주시는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아내가 찬양을 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한때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을 함께 지냈던 분이 돌아가서 장례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유기종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더 재미있는 곳이 있다 하면요 그냥 놀러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살려면 그냥 전도사의 어머니로서 목회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그렇게 살려면 가지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저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랬더니 제가 온 다음에 독한 목사를 만났다. 아주 독한 목사를 만났다. 자기가 범수.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로 나왔습니다. 빠짐없이 나왔는데요. 그분이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을 좀 알고 우리 교회 스탠드업바에 놀러 가고 스탠드업바 그러니까 교회도 스탠드업바가 있냐고 한번 와보시라. 그렇게 한번 놀러 온다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래전부터 먹던 참이슬을 꺼내가지고 딱 먹으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역겨워서 그리고는 교회 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자기를 세워달라고 자기가 참이슬을 이렇게 좋아하지 먹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입에 방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부터 완전히 이게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러시나. 근데 이분이 미국까지 가서 그 간증을 했더니요 성도들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자기가 자진해서 자기는 참이슬 집사라고 참이슬 간증. 그런데
성도들의 특별한 사랑도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가는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좋은 친구를 따라서 멀리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살아온 삶을 어떤 분을 통해서 들어보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냐?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우리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후일에 어떤 사람을 갈 때 나는 중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없다 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사람도 초대교회 7 집사로 있던 한 사람도 육체가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믿음을 버립니까? 사방의 가르침을 쫓아서 영의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방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자기의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 자기의 매일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성령으로 좋은 생각을 일러줘도 권고해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육이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다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육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형통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지혜를 받을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